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참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마음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망이 많고 후회가 많고 서로 탓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로 가서 이제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니느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서 피해 보겠노라고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또 얼마나 참 무던한지, 남들은 그 배에서 중리산이 하면서 그렇게 막 다급히 움직일 때 그 배에서 느긋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어떻게 걸려서 가판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두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뽑힌 것은 자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죄가 드러났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나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요. 그리고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살려줍니다. 또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살려주네요,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 요나는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며칠을 돌아도 한 바퀴 다 제대로 돌지 못하는 그 성에 가서 반나절만 쫙 돌고는 성의 동쪽에 가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기적적으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개고생시킨 거잖아요. 저 백성들 회개할 줄 하나님 알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지은 그 움막에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더니 고맙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를 빡빡 깔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 성격 보통 아니다. 요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참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낸 이 요나의 삶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은 인성이 좋고 말도 참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야. 막상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마치 연예인들은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우리의 착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쓰지 왜 저런 사람을 씁니까? 참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판단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그 계획에 맞게 사람을 선별하셔서 쓰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시고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그는 정말 박식했고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셨음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느냐 안 살아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다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쓰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회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상황 인식을 통해서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 변질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변질되니까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 다시 되돌려서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이 요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요나가 사울 왕과 같이 이 일을 겪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질되어 살아갔다면 그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배 위에서 바닷물로 뛰어내릴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전에 앞서 니느웨로 보낼 때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니느웨 성에 들어가 고작 반나절 돌아다니고 그 성이 멸망할 걸 기대하면서 저 멀리 성 동쪽에 가서 구경할 요나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박넝쿨을 주시고 난 다음 다시 없애고 난 다음 요나가 성질낼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잘 아신답니다. 내가 성질이 고약한 것도 알고요, 성질이 불같은 것도 알고요, 내가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도 알고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알고요, 내가 게으른 것도 알고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당신께서 살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참 제가 참 성질이 고약하고 참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침에 느긋이 나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질을 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얼굴을 보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할지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차피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거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성질 쉽게 변하지 않을 거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체질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의 그 아픔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남 이야기 같지요. 나의 성질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민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고 다 계신데 왜 기다리실까요? 왜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전라남도 광주를 내려가는데 출발하고 몇 분 후부터 앞에 날파리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날파리가 모기처럼 저희를 문다거나 저에게 피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릴까요?
이렇게 해도 안 잡히고 운전을 해야 되니 내가 그것만 보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그 날파리가, 제가 몸이 둔해진 건지 날파리가 날렵한 건지 아무리 해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도 왔다가 어수선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날파리가 있는데 이게 안 잡히네요. 그래서 자꾸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에서의 시간이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느리더라는 거, 예, 그걸 발견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 날파리가 언제, 이 시흥에 사는 날파리가 언제 전라남도 광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날파리가 아무리 빨리 날아도, 지는 그냥 평범하게 날던 대로 날았는데, 그 차 밖에 있는 날파리가 봤을 때에는 저 날파리는 기적과 같은 날파리입니다.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날기를 저렇게 빨리 날을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박명기 목사님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에 빠져들까요?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부터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할까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밖에 모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라고 우리가 자꾸 알고 싶어하고, 왜 자꾸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져들까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날파리가 차 안에 있는 그 날파리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아니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안에 있는 날파리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속해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길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끼케봐야 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요만큼 끌어주실 것이고, 내가 이만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만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산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면 부산까지 끌고 가실 것이고, 나를 미국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미국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면 이만큼은 주실 것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이만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의 승패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전에 그 찬양하시는 이제 박명 목사님 또 이제 찬양이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제가 요즘 참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한 곡이거든요. 그냥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듣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 저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만 섬기는 것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요나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성질도 고약하고,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면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도 합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막 하는 게 옳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지를 않나. 참 다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 피하겠다고 배 밑에 숨어 있지를 않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된다 하고 뱃속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있지 않나.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아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죽자 그러고 물속에 뛰어들지를 않나. 참, 이게 보통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 요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도요, 내가 봤을 때, 스스로 봤을 때 나름대로는 내가 좀
괜찮은 것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에는 참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에는 웃음밖에 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항상 감사하며,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내가 아까 금방 불렀던 찬양같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구역 예배가 이제 구역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새벽에도.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소사는 제가 갈 때 제가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차량 운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교회 앞에 어느 집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딸들하고.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자 그러고 밑에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시동을 끄고 다시 그냥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동을 켜고 다시 올라와서 그 분과 그 딸들을 태우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느 분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끄러운데 우리 교회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비록 나는 매일 수요 예배 못 나오지만 내가 원할 때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원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세우시고 그러한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희한한 이상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셔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